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지요. 십자가의 원수 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우상시했던 자들이고 또 수치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공격했었죠. 이제 그런 격분을 가라앉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앞전 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이 시작 접속사가 뭐예요?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주 안에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여성 지도자 2명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간청하고 간청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설득하고 호소력 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앞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앞서 2장 2절부터 5절에서 얘기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겸손한 마음이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꼭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이 뭐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거든요. 모델이 없어요. 하나 되자라고 하면서 전부 뭐라 그래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또 이들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사도와 같이 힘쓰던 부녀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 현재 서로 불화하여 교회와 사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 있으나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장에 많은 헌신의 공을 세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서나아갈 때 가장 열심과 헌신을 다했던 두 여인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화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의 부인들이 교회 설립과 부흥의 지도적 역할을 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 지금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들을 이제 설득하는데 그 방법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들을 꾸중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야단치지 않아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간청하고 간청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분들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불일치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동체의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헌신하고 같이 희생적으로 주님의 일을 일구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깔려있는 단어가 뭐냐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자, 십자가를 같이 잡은 자,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동업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역자가 돼야지 동업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누구와 동업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와 동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붙들고 같은 마음과 같은 언어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돕는 거의 근본적인 건 뭐겠어요? 화합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여인을 도와서 이 불화가 해소되고 화목하고 일치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멍에를 같이 진다. 무엇한다? 십자가를 같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부도 멍에를 같이 진 사람이 돼야지 동업자가 되면 곤란해요. 동업자가 되면 여러분 그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동거 이런 말 하잖아요. 동거는 깨질 걸 기본으로 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동업도 깨지는데 동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함께 있는 거는 필요가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또는 필요 이상의 요구가 되면 어떻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면 동역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는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동역자입니다. 내 남편은 주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내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칭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동역자가 돼야 돼, 동역자가. 교회 안에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두 여인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다름질했던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바울과 함께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리던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여인을 도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들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화목케 하는 해결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그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익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바울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익명의 사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불화를 해결하고 또 클레멘트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뒤에 이 3절의 말미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지금 불화를 겪고 있지만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아요? 참으로 빛나는 멋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해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신학적이고 이 놀라운 신앙적 삶의 태도가 얼마나 그릇이 크고 얼마나 먼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화하는 사람들이 화목해야 하고 복음 전선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도와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도의 간곡한 권면이지요. 그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성경은 그 앞에 붙어있는 늘 수식어가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요.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18번 이상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사실은 교회도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밖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안으로는 여성 리더들이 지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불화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긴장과 대결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런데
nevertheless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항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고난의 주체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복음 사역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처한 바울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혹시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형이 집행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볼 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권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단어는 항상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감사.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양도예요. 이양도. 항상 같은 말이에요. 항상. 항상 찬양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예요. 응?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거기다 밑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고 볼 수 있고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관용을 나타내라, 관용을 알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1차적으로 교회 내에 대립하고 불화하고 미워하는 대상들을 말할 것이고, 2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라고 하는, 관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과 가장 밀접한 단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뜻의 단어가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은 뭐예요? 1차적으로 내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용하고, 2차적으로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손해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미운 사람이지만 관용해야 될 근거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응?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이 권면을 행할 근거가 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시간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욱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상황을 관망하고 계시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성령으로 우리 한가운데에서 임하시고 내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고 관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뻐하고 관용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깊은 묵상이 있는 것을 통하여 더욱 기뻐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실존의 본질을 불안, 염려라고 이야기했어요. 염려, 불안, 그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염려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요.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도 재판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염려가 산더미같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 염려로 육체의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한다고 잠언 15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놀랍고 위대한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 별 차이가 없겠지만 강조하는 말이겠지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간구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예요. 기도나 간구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해결점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요 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기도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을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결국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일 거예요. 더불어 3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일궈내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난날 나의 삶을,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런 것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의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또한 미래에도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난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내 삶도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각날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마치 수도방의 사령부처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과 생각이 염려되고 조급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마치 적군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내분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한테서 오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려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평안과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잘 지키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그 넉넉한 마음을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나누어주는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심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꿈꾸는 것과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 저들이 아파하는 자들을 품에 끼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웃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